기쁜 날입니다. Happy day.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둥병 가운데서 고생하던 이들이 문둥병을 벗어버렸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날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날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하고 일단 떨어져야 되죠. 동네에서 멀리 나가야 되죠. 또 이제 동네 밖에 텐트를 치고 살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못 오게 했지요. 다 떨어진 이런 옷을 입고 있었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주 테러블한 고약한 병이지요. 우리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서 소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만은 처음에 문둥병이 걸리면 이 세균이 들어가면 병균이 들어가면 한 3, 4년 동안 몸속에 가만히 잠복해 있다 그러지요. 그리고 겨우 하는 거는 몸 이제 피부에 이렇게 빨간 이 살같이 이렇게 반점이 생겨서 이 반점들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퍼져서 몸 전체에 퍼지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반점에서 이제 고름이 나게 되고 또 고름이 나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코나 이런 얼굴 모양이 으그러진다든지 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아주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님이라든지 봉어리라든지 귀머거리라든지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구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장님 됐다고 죽는 건 아니지요. 귀머거리가 불편하니까 그렇지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은데 이 문둥병은 생명을 잃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이제 죄를 상징하는 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누가가 이 문둥병에 관한 기록을 한 번 더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에서 문둥병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했는데 오늘 여기다 또 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질문을 제가 드린 대로 9명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Where are they? 그들은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9명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제 나중에 9명을 찾기로 하고 그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한 사람을 성경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사면서 저술 가면서 여행 가면서 탐험 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흔적들을 뒤로 다니면서 많이 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옛날에는 누가복음 전편 또 누가복음 후편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졌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만 기록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은 하지 않고 누가만 기록한 기록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여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누가가 누군가를 보고 있냐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주고 있고 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도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아주 해피데이를 맞이는 이 10명의 가이들 중에서 10man 중에서 한 사람만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만일에 이 9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9사람의 유대인은 참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자기 조상들이 외국인들과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반 유대인 반 사마리아인 이래서 유대인들 중에 끼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상종하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했는데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들었고 성전에 대해서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9명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한 명은 더 잘 모르고 있는 아주
율법과 멀어진, 또 이제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돌아오고 9사람이 안 돌아왔을까요? 잘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잘하는 사람이 더 와서 감사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말이죠.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 9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대답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제사장에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9명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전에 가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이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서 너희 몸을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랬으니까 그 간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 사람 되돌아온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거역하고 다시 유턴을 해서 왔으니까 이게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9명의 가이들은 가면서 그 사마리아인 갔어? 그게 뭘 알아? 우리가 강아지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되돌아갔겠지 아마 이렇게 불평을 했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한테 가면 됐지 왜 되돌아가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9명이 더 잘한 건지 한 사람이 더 잘한 건지는 조금 더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해피데이, 이 문둥병이 다 고쳐진 이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어느 마을에 멈춰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지 갈릴리에 속해 있는지 어느 마을인지 유대 쪽인지 이방 쪽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도에 이 경계선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셔야 된다고 말씀함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이 여정은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가셔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스케줄을, 그 프로그램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날짜대로 시간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내려가셔서 이제는 장로들에게 이제 고소를 당하고 붙잡혀서 십자가를 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웠구나. 이제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시사해주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고 하는 말은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지역을 갔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시던 갈릴리, 이 갈릴리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뒤집은 사람들이 출생지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안,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썼을 거고, 갈릴리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을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지냈을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으니까요,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거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시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 선생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공통점은요, 두말할 것 없이 10명이 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가정을 떠났고 사회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낫기를 원했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한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하였다는 누가복음 5장에 관한 기록을 알았습니다. 누가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봤을 때 문둥병이 심하더라, 눈문둥병이 온몸에 퍼졌더라 라고 하는 기록한 것은 요한이나 마가나 마태가 언급한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심하다 하는 말은 의사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봤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셨던 대로 이 문둥병 환자는 이제 혼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제 몸을 만졌지요. 문둥병이 온몸에 퍼졌더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잠복기도 지났을 거고, 그 다음에 돌기가 나와서 몸에 퍼지기 시작하는 기간도 지났을 거고, 온몸에 퍼져서 누가 보든지 밖에 문둥병자라고 하는 표시가 날 정도니까 아주 많이 이제 망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다 그래서 손도 못 대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그가 입은 옷이라든지 그가 쓰던 물건에 만지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일단 걸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텐트 속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혼자 지내야 되는데 아무도 와서 자기의 살을 만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율법에 금해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가서 그에게 불쌍하다든지 환부가 얼마나 됐냐든지 이렇게 진찰도 해줄 수 없고 치료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환부의 손을 대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킨십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간만에 이 문둥병 환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는 스킨십을 해봤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만졌는지 손을 만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만졌다고 한 걸로 봐서 어쩌면 얼굴을 만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환부가 가장 심한 부분을 만졌을 수도 있는데, 스킨십, 다른 사람의 몸을 터치한다 하는 것은 이 문둥병자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날 그 문둥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부탁을 드렸고, 요즘 말하면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한 사람을 고치듯이 좀 찾아가서 피부에 손을 댄다든지 그 가까이 가셔서 이 스킨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스킨십을 안에 터치를 하신 게 아니고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보시는 대로 모두 문둥병 환자였고 가정을 떠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려고 다 똑같이 일어섰고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렇게만 보면 이게 뭐 얘기가 그런 얘기 같은데요.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우리가 표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이 걸어갔는데 다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망가져서 걸어가기 힘들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말은 얼마만큼 걸어갔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한 발자국 갔을까, 아니면 반 마일 갔을까, 1마일 갔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가기는 어떻게 가? 저 사람이 한 말이 틀리면, 만일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우리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헛소리 듣고 헛소문 듣고 여기에 왔으니까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환처를 들여다보면서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기 본문에 보시는 대로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소리를 질렀단 말은 10명이야 이 땅에서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다 따로따로 질렀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그렇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격리가 돼서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환초로 인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도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말소리도 또 몸의 움직임도 자기 표현도 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문둥병아 나아라, 내 몸이 깨끗해져라, 지금부터 나았다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거기서 바로 일어날 텐데, 바로 온전한 몸으로 가져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소리를 질렀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죽여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부르신 걸로 인해서 부르시는 걸로 봐서 자기 문둥병을 저분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바로 고쳐준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하는 행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문둥병을 충분히 고칠 수가 있고 전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사람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스펙터입니다. 인스펙터. 다시 말해서 문둥병이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느냐, 만일에 고쳐졌으면 이제 너는 문둥병에서 해방됐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고, 만일에 안 고쳐졌으면 너는 리젝트, 불합격이다, 이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가리는 인스펙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했고 또는 은혜라고 말했고 제사장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지요. 예수님은 고칩니다. 제사장은 고쳐졌느냐 안 고쳤느냐 검사하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고쳐졌느냐 안 고쳤느냐는 검사하는 그 기준이 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은 그들이 문둥병 때문에 거기 가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마을 밖에 나가서 문둥병 환자촌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생각되는 9명은 어디론가 갔습니다. Where are they? What are they doing?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는 참으로 따뜻한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서 그들의 신앙을 소개하고 그들에 관한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기록이 그렇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의 비유 같은 거는 누가복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열문둥병자의 기록도 누가복음에서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그 돌아온 사람은 그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갔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돌아오자마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당신이 여호와시고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형편없던, 온몸이 문둥병자로 형편없던 사람이 아직도 아마 다 낡아진 이런 옷을 입고 있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예배드릴까 예배할 장소를 묻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의 이 생각 속에는, 누가의 이 기록 속에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예배드릴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감사를 했다 그랬는데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어떤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그 사람 속에, 그 사마리아인 속에, 원한에 묻혔던 사마리아인 속에, 자,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병이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감사, 최고급, most high, 이런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와이프도 만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만날 수 있게 됐고, 부모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친척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친구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어쨌든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제 이 사마리아인처럼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가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보다 더 더러운, 이 문둥병자보다 더 지저분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참으로 내놓기 부끄러운 이런 죄들이 숨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행하면서 살아왔고, 또 더 큰 죄를 행하면서, 더 많은 죄를 행하면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향해서, 더 잘못된 걸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 앞에 돌아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으로 되돌아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기네 나라 바운더리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지고 이제 입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권력으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옛날 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데, 소유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우리는 세계 아름다운 것 가보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만져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옷,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오늘 이 시간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명에 대한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가장 큰 감사 중의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문둥병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감사해도 끝일 줄 모르는 감사지요. 자, 우리도 돌아온 문둥병 환자처럼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고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제 큰 권능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마치 인슈런스 들어가지고 프리미엄에 커버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나는 천당 가는 인슈런스 가지고 있으니까 내 프리미엄 속에는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게 들어있으니까 나는 예배당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면 나는 그 프리미엄에 따라서 천당 갈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10명이 깨끗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아니면 가까이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문둥병자였는데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찬소가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문둥병자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실수한 그대로, 잘못한 그대로, 실패투성인 그대로 오늘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변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더 내려가서 결론으로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10명이 아니었나? 그런데 where are the nines?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9명 제사장을 만나라고 지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아마 그들은 가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가서 제사장 만나고 오면 예수가 제자리에 없을 테니까 가나 마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라 그랬으니까 갑니다. 그러고 계속 뛰어갔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밀려서, 하던 일이 밀려서,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집으로 갔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려는,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고도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찬양팀에게도 감사하죠. 음향식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죠. 파워포인트 오늘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저거 하나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죠.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같은 교회 나오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옆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숟가락 집어주는 거 감사하십시오. 자리 바꿔주는 거 감사하십시오. 의자를 뽑아주는 것도 감사하고, 지나가면서 감사하고, 부딪혀도 감사하고, 발을 밟혀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국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당황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뭐가 그렇게 고마운지.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쉬워요. 고맙다고 그러는데 얼굴 찔그는 사람 없으니까 대화가 쉽게 풀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감사에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로 우린 교회 이제 섞어서 예배드린다 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섞어서 우리 컬처도 섞어서 서로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러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변명거리 찾으면서 어딘가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축복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려고 계속 갔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세상에 받은 것 다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 없이 문둥병 같은 더러운 우리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감사,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폭포수처럼 계속 감사 흘러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